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이번 주 우리는 시편 105편과 106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445장 찬양처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공연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믿고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그 결과로 너나 할 것 없이 더 진화된 삶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투쟁하고 때론 전쟁도 불사하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곱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 하루아침에 태도가 180도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마라의 썸물 앞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신광야에서 양식이 다 떨어져 먹을 것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런 수많은 악행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매일 보고 듣고 느끼는 삶의 현실은 우리가 꿈꾸는 기대와 이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치열한 광야와도 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며 이 세상 가득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며 그것에 굴복하여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삶,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오히려 쇠약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여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보다 현실의 힘겨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과연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매주 찬양 예배에 참석하여서 손들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교회 청년부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찬양하는 내내 입도 뻥긋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방법론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이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그 마음에 경험하지 못하면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찬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서 31절은 비느하스 이야기입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의 아들로서 아론의 손자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보올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연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갈 때 비느하스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셨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또 다른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는 말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였고 그들의 죄로 인해 결국 엘리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는 굴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비느하스는 똑같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고 한 사람은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얼마 전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참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도덕적인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찬양 집회에 참석하여 손들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 여자친구랑 모텔로 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설마 그럴까 생각하면서도 오늘날 이 시대의 성적인 도덕적인 상태를 생각하면 지어낸 얘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비느하스가 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일까요? 아니면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3절과 30절에 모세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30절에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바알보을 사건에서 비느하스가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말씀의 비느하스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0편에서 다윗 또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남은 날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비느하스 같은 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비느하스 같은 청년들로 거룩한 백성을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여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들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새롭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새벽의 들 같은 주의 청년들로 주님 앞에 나오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또 교회 안에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나아가 온 땅과 열방의 중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은 우리가 한꺼번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